하나님의 백성은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찬송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우리를 부르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삶 속에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에서 우리의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바라는 천국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삶 속에 실제가 되어지고 또 그 증거가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들과 뭔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게 되는 삶인 것입니다. 여기서 드러낸다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잘났고 내가 뭘 다른 사람들보다 특출난가 이런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믿는 자들의 성품, 인격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게 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나고 또 자라게 된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에게는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스스로 잘 알지 못하지만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 특성을 보고 아, 저 사람이 한국 사람이구나 아니구나 라는 것을 구별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은 이 동아시아 사람들 중에 옷을 좀 세련되게 입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절하게 대하는 태도나 배려 있는 그런 행동들을 한다거나 부지런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취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민족이 하나가 되고 결단하는 모습이 세계 여러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기도 하고요. 또 예술적인 감각을 지닌 정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민족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 다른 열방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구별하고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일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특별히 나타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모습 속에 배어있는 것들인데 외국인들에게는 전혀 새롭고 놀라운 모습으로 그것들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이러한 독특한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 궁금해하고 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요, 온라인 연결망이 활발하게 발달하고 또 글로벌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미디어를 통해서 한류 열풍이 전 세계에 이렇게 퍼지게 되고 한국에 대한 그러한 정보들이 세계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세계의 많은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문화와 콘텐츠에 관심을 가지고 한글을 배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또 한국 문화에 대해서 공부하거나 또 따라하거나 음악이나 춤 등을 이렇게 배우고 연습하고 이런 현상들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가 한국은 어떤 나라라고 굳이 그들에게서 가서 막 설명하지 않아도 그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미디어에 비춰지는 한국의 어떤 문화들을 통해서 예전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 존재감이 없었던 나라였는데 지금은 전 세계에 인정받고 또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런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드러내는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저 사람들이 과연 어떠한 사람들인가
궁금해하게 하고 배우고 싶게 하고 또 따라 살도록 하면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열방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기 원하셨어요. 이사야 4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불러냈고 너희를 구원하였고 너희에게 나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었고 들려주었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다. 그리고 너희를 나의 증인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부터 그들이 세상의 법, 즉 이방의 음란하고 불법한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도록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허망한 우상들을 따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돌보심 가운데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바라셨고 그러한 그들의 삶을 통해 열방의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의 기능은 간음자와 같은 것이었어요. 어떤 기준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거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바로잡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거울로 삼지 않고 판결봉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와 자기의에 빠져서 율법 조항들을 들이밀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였어요. 또한 하나님만을 섬기며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대신 그들은 이방의 신들을 무분별하게 섬기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삶을 통해 세상에 드러내며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같이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배가 신이 되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만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죄악으로 가득하여 삶은 무분별하면서도 성전에 나와서는 거룩한 척 제사를 드리는 거짓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서 7장 3절 4절 말씀인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던 그들의 제사,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가증하고 거짓된 것이 되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치시고 포로가 되어서 얽매이고 고통에 가득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살아가니까 이방 민족을 들으셔서 하나님이 회초리를 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너희들 내 말을 안 듣고 내 멋대로 살아가니까 내가 멸해버리겠다 이런 뜻으로 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고된 삶에 희망을 잃고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절망하고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고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랑하셔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또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에게 포로가 되어서 멸망의 위기에 놓인 그들에게 그들의 존재가 어떠한가를 알려주십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의지해야 할 자가 누구인지,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원하여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세상을 따라 무분별하고 죄악된 삶을 살면서 잊고 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들에게 알게 하시면서 이제 너희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저 무서운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억눌려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다윗이 고백했듯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절망 중에 소망을 품는 삶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 모든 것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는 자들만이 누리는 특권인 것입니다. 절망의 위기 앞에서 삶을 포기하고 마는, 좌절하고 낙심하며 자신의 삶을 놓아버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이러한 삶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절망과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 상황을 반응하고 계십니까? 원하기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당신의 자녀인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소망을 품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사야 44장 3절 4절 말씀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복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헛된 세상 것들을 쫓아다니느라고 영적으로 메마르고 피폐한 상태가 되었을 뿐 아니라 육적인 삶도 역시 고단하고 삭막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수의 근원신 여호와를 버리고 스스로 터진 웅덩이들을 여기저기 파고 다녔습니다. 이리 기웃 저리 기웃 세상의 방법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이 신을 섬기면 복을 받을까? 저 신을 섬기면 복을 받을까?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엉뚱한 데에 가서 자신의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에게 다시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시내로 버들같이 윤택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세상 것들로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터진 웅덩이와 같이 채우고 채워도 가라고 목마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거듭난 자들입니다. 영에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육에 속했던 세상 것들을 쫓아 살아가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지음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고 평안이 없는 삶을,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감사가 넘쳐납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이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내가 잘 되면 좋아했다가 안 되면 낙심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은 주님을 증거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이사야 44장 5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장차 복음이 온 땅에 증거하게 되고 또 믿는 사람들이 더해갈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낼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본격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제자들과 그곳에 모여있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과 사랑의 놀라운 비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술로 선포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만지시고 이제 변화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이전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누가 크냐? 천국에서 누가 큰 자리 차지하겠느냐? 다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였습니다. 어렵고 힘든 소외된 형제들을 살피고 서로 교통하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의 삶에서 많은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삶은 당시 사람들에게 놀라운 것이 아닐 수 없었어요. 그것은 단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성령의 능력으로 표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초대교회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떤 상황이었나요? 그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던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과중한 세금과 고단한 삶으로 그들이 끊임없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해내고 우리의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서 아주 부강한 나라를 세워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릴 만큼 그들의 삶이 아주 피폐하고 고단한 삶이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그들을 잘 지도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타락했어요. 그들은 재물을 축적하기에 급급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은 변질되었어요.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겉으로 거룩한 척하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했어요. 시장에 다닐 때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머리 숙이는 것을 아주 기분 좋게 인사를 받으며 다니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유대주의와 선민의식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정죄하고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온 삶을 생명까지도 내어주셔서 사랑하고 섬기셨던 것처럼 자신의 것을 나누고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초대교회 사람들을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 사람들이 모이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서로 돌보고 교제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거리로 나가서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구나. 그들의 행함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들이 성도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말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을 알았어요.
그들에게 품어져 나오는 인품을 통해서, 인격을 통해서 그들이 새롭게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그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지 묻기 위해서 그들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어서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의 신앙과 이들의 삶을 통해서, 이들을 통해서 풍겨져 나오는 인품과 인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전해짐으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찾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날마다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을 대하는 모습에서, 여러분이 어떠한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그 선택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하고 칭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는 그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어 한다고 말하게 하고 또 믿을 수 있는 삶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그러한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나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삶은 엉망진창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내고 내가 좋은 것 더 가지려 하고 빼앗으려 하고 움키려 하고 조금 더 손해보기 싫어하고 이득 보려 하고 내가 좋은 거 가지려고 옆에서 힘들어하는 것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은 복음을 가로막는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입술로 증거하는 복음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라는 저러한 삶을 사는 거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러한 결정을 내리며 살아가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소망을 품는구나. 그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원하기는 우리 동석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셔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